오늘 복음으로 다시 읽는 혹은 행복으로 다시 읽는 우리들의 기본 교리 5번째 시간으로 안식일 교리와 행복 혹은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본 교리 제20조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애로우신 창조주께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 후 쉬셨으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율법의 넷째 계명은 이 제7일 안식일을 쉼과 예배와 안식일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교훈과 실천에 조화되게 봉사하는 날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인간 상호 간에 교제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속의 상징이며 우리의 성화의 표징이요 우리의 충성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영구한 표징이다. 이 거룩한 시간을 저녁부터 저녁까지, 즉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즐겁게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행위를 경축하는 것이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 그 자체입니다. 어떤 해석이 아니라 본문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을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말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세 단어가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많이 나오겠죠? 아니요. 아주 조금 나옵니다. 10번쯤 나올까요? 아니요. 5번쯤 나올까요? 아니요. 그보다도 더 적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요 세 단어가 요 순서로 나오는 경우는 성경 전권을 통해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요 세 단어가 이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가 언제인지만 살펴보아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재림교회 존재 이유와 사명의 근거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기별을 구체적으로 안식일 회복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충분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성경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요즘 더 정확한 발음은 야훼라고 하죠. 여호와께서만 참 하나님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0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다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리고 다른 신들은, 인간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다른 모든 신들이 참신이 아닌 이유는 천지를 짓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다시 신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섬긴다고 하는 이유에서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저 동남아에 가면 심지어 모기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 종교의 예배 의식은 우통 벗고 잡수세요 하고 이렇게 자기 몸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신앙은 택해도 되고 안 택해도 되는 게 아니고, 창조신앙은 우리의 경배 대상인 신관의 문제를 결정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신앙을 확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다음이 아니죠, 그 전에 이 구절 이외에 또 한 번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표현이 딱 구체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넷째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인 것은 단어의 순서만 봐도 분명해지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 다른 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그런 말 다른 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잘 공경해라, 다른 종교도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런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 할 수 있어요. 왜? 안식일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하고? 만들고.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계명들은 신들이 자기만을 경배하고 자기 이름만을 부르라 이런 말도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고, 인간에 대한 사랑 계명 비슷하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이 절대로 요구할 수 없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단지 예배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신이 누구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이시냐 아니냐를 결정해주는 신관의 문제를 판별해주는 기준, 바로 그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이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저 조용히 읽어보기만 해도 이 계명의 의미가 단지 예배 일의 문제가 아니라 신관의 문제, 이미 너무도 자명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만 나오지 않고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나오죠. 신명기를 한자로 풀이하면 명령을 풀어 놓은 기록입니다.
근데 영어로 신명기의 책 이름이 뭐죠? Deuteronomy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헬라어로 deuteros란 말은 the second, 노미라는 말은 노모스, 두 번째 법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한 번의 법을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를 위해 또 한 번 설명해 준 두 번째 법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한 번 나오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비교해 보면 다른 계명은 거의 문자적으로 동일한데, 넷째 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성경 잘 읽으셔요, 여러분.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너희가 안식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가 아닙니다. 맞죠? 안식일을 지키라. 너는 기억하라. 왜?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미 출애굽했으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면 출애굽시켜 준다가 아니고 출애굽시켜 주었으니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의 순서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자체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 준수의 이유가 출애굽을 위하여가 아니고 출애굽의 결과가 안식일의 준수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기념일이고, 신명기 5장에 의하면 구속주 하나님의 기념일입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에 보면 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여러분 이 구절 참 이상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10절이 말하는데 9절에서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갔는데 왜 또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까? 놀랍게도 여기 9절에 안식할 때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안식일과 연관된 쉼입니다. 세바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원을 이루고 있는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 다음 어떻게 쉬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쉬셨습니까? 이게 히브리 4장 10절인데 그 앞절인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므로 10절의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사바티스모스, 안식일의 쉼을 쉽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구속의 즐거움, 행복의 표현인 것이죠. 기본교리 158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별은 넷째 계명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세천사 기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창조의 기념물, 즉 당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정하시고 십계명 가운데 재확인하신 여호와의 제7일 안식일을 존귀케 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인 창조주께 대한 예배로 백성들을 인도한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기본교리, 우리 기본교리 158쪽에서 안식일 계명을 설명하면서, 아니
새 천사의 기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제7일 안식일을 존귀케 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을 존귀케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제7일 안식일을 존귀케 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인 창조주께 대한 예배로 백성들을 인도한다. 이 말은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이 안식일 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고 하는 뜻인 것이죠. 창조신앙은 어느 특정 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 이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기본 교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아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우가 출애굽기 20장 11절, 학개 2장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학개 2장 6절은 메시아의 날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또 거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전체 권능을 이야기할 때, 전적 권능을 이야기할 때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단어가 그 순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행복한 소식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행복을 체험하고 행복한 세계로 초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기별이 안식일 회복 기별이라면 그 기별은 단지 바른 예배일에 대한 이해와 특정 요일에 대한 예배로 초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포함하여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안식일 기별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들이 복된 세계로, 그 안식일의 행복된 세계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안식일은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안식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만나로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신 목적이 뭔가요? 다시 안식일의 신성한 의무를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이 모든 규정을 주신 목적은 부조 선지자 311쪽 모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졌던 것이다. 이 구절 하나를 정말 설명하기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안식일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죠. 여러분, 애굽을 떠났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나일강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 세계는 나일강이 있으면 다 먹고 살아요. 나일강을 떠났어요. 광야에 오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의 광야란 나일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뭐밖에 쳐다볼 데가 없어요. 하늘밖에 쳐다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죠.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키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 그러면 먹고 산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회복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증거보감 1권 287쪽, 안식일이 정녕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이 기쁘고 거룩하고 높임받는 날이 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그날을 주일 중 가장 흥미로운 날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흥미롭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바쳐야 한다.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데 그날은 즐거운 날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권면해 줍니다. 예, 안식일은 원래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몇째 날입니까? 무슨 안식일이에요? 모르세요? 제 며칠? 제 7일 안식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창조 주간으로 돌아가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인간이 몇째 날 창조됐어요? 네? 우리 교우님들은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좀 쉬운 질문하면 대답 잘 안 하시죠?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인간은 몇째 날에 창조됐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키우던 생각이 나네요. 아이들에게 그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구연 동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이렇게 그 창조 주간을 구연 동화하는 건데 정말 그 테이프이 재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 날에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구연 동화를 하시던 분이 여섯째 날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피곤하구나, 이젠 좀 쉬어야겠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그 테이프 한 번 듣고 다시 못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이젠 피곤하구나,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셨나요? 여러분, 이야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됐어요? 여섯째 날 창조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됐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사람에게 몇째 날인가요? 창조된 다음 날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제7일에 해당되는 분은 첫날부터 존재하신 분에게만 해당이 되지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제7일이라고 부를 때는 그건 우리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누구의 안식일인즉 우리 인간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건 첫날부터 존재했던 분에게만 일곱째 날이 되지 여섯째 날 존재하게 된 인간에게는 일곱째 날이 아닙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곱째 되는 그 날이 인간에게 이제 막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졌죠.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 순서로 이해하면 엿새를 살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엿새를 살았어요.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은 본질적 의미에서 엿새를 살고 피곤하구나 하고 안식일을 피곤해 노동으로부터 쉬기 위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막 창조된 하나님의 선물 존재를 기념하며 찬양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엿새를 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축복으로 엿새를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순서였어요. 그러므로 본질적 의미에서 안식일은 창조 속에서 안식일은 엿새를 산 삶에 대해 무슨 회개하고 잘못하고 그런 걸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막 창조된 그 완전한 존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엿새를 살다 보니 피곤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에 오면 다들 지쳐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하는 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 의미에서 안식일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찬양하는 날입니다. 회개할 게 있으면 다 집에서 하고 오셔야 돼요. 특별히 안식일 첫 시간에 첫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교우님들 첫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만이라도 막 혼자서 느끼셔요. 그러면 기쁘게 왔던 분들도 다 같이 또 자기 서름에 겨워 울죠.
안식일 기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게 있으면 다 집에서 하고 오시고, 안식일은 감사와 찬양을 함께 나눈 날이 그 본질적 의미입니다. 제7일은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진행해 오신 여호와께만 해당되는 날이죠. 그래서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샤밧 샬롬이라는 말은 행복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완전한 안식일, 막 창조된 하나님의 완전 창조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내 안식일은 완전한 존재의 기쁨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날입니다. 제가 기왕에 기도 얘기하니까 준비하지 않은 말씀인데 떠오르네요. 개인적으로 늘 공중기도 부탁할 때 좀 부담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첫 목회를 나가는데 교우님들이 한 10명, 15, 2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개척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화요 3일 기도회나 이렇게 모일 때 교우님들이 때로는 3분, 4분 이렇게 오시는데, 첫 기도 부탁드리면 꼭 그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여,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도 눈 뜨면 자리가 비었구나. 저도 힘 빠지고, 제가 우리 교우님들께 다음부터는 제발 자리가 비었다는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2명 안 오고 3명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기도는, 발걸음을 재촉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제가 참 지금도 궁금합니다.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재촉해 주실지. 빈자리 올 뻔하게 와 있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고, 다른 분들을 또 오해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 실증적인 예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안식일 찬양이죠. 아이들에게 안식일에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멀리 가신 부모님을 두 손 모아 기다리듯. 얼마나 좋습니까? 가사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여러분, 도대체 애들이 얼마나 인생을 살았길래 얘들이 안식일을,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안식일을 기다리겠어요? 아니, 매일매일 뭐하고 살다가 왜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다 안식일에 또 가지고 와서 용서받겠다고 노래합니까? 이거 애들 노래를 어른이 지으니까 이렇게 가사를 지어 놓은 거예요.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제가 청년 시절에 사슴의 동산 야영회에 참여했는데, 교회별 합창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데 5, 6, 7살 된 애들이 쭉 앞에 나와 찬양을 하는데, 걔네들이 딱 서가지고 아주 순진한 시골 처녀 아이들 모습으로 때가 꼬질꼬질 묻은 그런 아이들이 서가지고 부르는 그 찬양 가사가 뭔가 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죄. 여러분, 저는 그 청년 시절에 그 아이들이, 그 5, 6살 먹은 아이들이 처량하게 죄 많은 이 세상, 저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아이들이 이 세상 싫다고 저런 찬미를 부르게 만들어 놓았나. 여러분,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본질적 의미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우리 그거 행복한 날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한다.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십 개 나라를 가서 안식일이면 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참석하는데, 제가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종종 모여서 안식일에 많이 슬퍼요. 그날 모이니까 많이 때로는 얼굴 붉혀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권면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안식일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보았겠습니까? 아내와 함께 금요일 오후가 되면 집 청소하고 촛불만 붙여놓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지금 미시간에 사는 장가간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데 아이가, 아빠, 선생님이 안식일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오라고 숙제를 냈어요. 그래? 시 지었어? 예,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니? 아빠가 불러주세요. 안 했습니다. 아이가 안식일은 즐겁다. 오, 역시 우리 아들답구나. 기대 반 긴장 반 식 했습니다. 아이가 식사는 더 즐겁다 했습니다. 순간 초조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이어질까? 기대 반 긴장 반 1 했죠. 일요일은 제일 즐겁다. 이 아이가 지은 안식일 삼행시입니다. 이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아이가 안식일은 지겹다 안 해준 게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식일은 즐겁다, 식사는 더 즐겁다, 일요일은 제일 즐겁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혹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지는 않았을까? 안식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의 내용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여세 동안 지은 죄를 이렇게 가르쳐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예, 유대인 율법서인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규례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 그들의 율법 풀이서인 미시나에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39가지를 정해놓은 물라코트, 물라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일인데 그것의 복수가 물라코트입니다. 물라코트라고 하는 법전이 있는데 이 법전은 안식일에 안 해야 하는 일 39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율법주의의 상징이 되고 말았죠.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첫 번째 문제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회복해 주셨고, 이제 막 창조된 인간에게 그들의 존재를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안식일부터 지키고 엿새를 살게 해 주신 날인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눈 탁 뜨고 이러고 살피고 있죠.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걸려고 묻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이 표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당연한 대답인데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 다음 구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끌고 가게 된 첫 번째 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그들에게 들이대셨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구하시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반면에 그들은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려고 증오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모든 사건이 압축적으로 나타난 유명한 본문이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지요. 여러분, 우리 이 내용 너무 잘 압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물이 동하면 누구라도 먼저 뛰어들면 어느 병에서 걸렸든지 다 나음을 입었더라. 여러분, 대단한 역설입니다. 물이 동하면 누구라도 뛰어들면 다 나음을 입었더라 하면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물이 동하면 누구라도 먼저 뛰어들면 그 사람만 나음을 입습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병이 오래일수록 못 뛰어듭니다.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그렇죠. 나음을 입겠다고 살아보겠다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을 찾아왔다가 경쟁에 밀려서 오히려 38년이나 내팽개쳐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러 찾아가셨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묻는 것 약 올리는 겁니까? 왜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낫고자 하느냐, 나으려고 하는 마음 이외에 다른 마음이 있는 것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그런데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데려다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38년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원망의 마음마저 고쳐주시기 위해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나는 사람 복이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인간들 다 나 밀치고 저 혼자 살겠다고 뛰어들어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베데스다 왔다가 38년 세월 보냈어요. 세상에서 못 살겠다고 병 가지고 고쳐보겠다고 교회 찾아왔더니 교회 안에도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서 나만 자꾸 뒤로 밀리네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만나지 못한 베데스다입니다. 예수 없는 베데스다에서 고쳐보겠다고 38년을 머물리는 불쌍한 병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되지 왜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 사건은 이 자리를 이해해야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이 사람을 고쳐줌으로 다 함께 고치려고 하셨습니다. 병자가 깔고 앉아있던 그 냄새나는 거적대기 같은 자리가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셨을까요? 자리, 요 자리를 주목해야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친 주님의 진정한 마음,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라코트 안식일 행동 금지규례 39개 조항 중 39번째 조항에 의하면 호짜흐라고 하는 음반 금지 규례가 있습니다. 이 음반 금지 규례에 의하면 집 안에서는 소파를 움직여도 되지만 거리로는 바늘 하나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2m 이상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 규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입은 옷 외에는 모든 물건에 대한 음반 규례가 있어요. 옷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야, 너 왜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 이 사람이 말하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들고 가라 그랬는데요? 누구야 그 사람? 누가 네 보고 자리 들고 가라 그랬어? 잘 모르겠는데요? 갔다가 와서 예수님이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이 환자 38년 된 환자입니다. 38년 된 환자란 말은 응급 환자예요? 만성 환자예요? 어큐트 아니고 크로닉이죠. 여러분, 38년 동안 알았던 사람이니 꼭 지금 이 순간 안 고쳐줘도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오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고쳐주셔도 되죠? 자리 들고 가라고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와인 여사가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 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시러 오셨다. 이런 이유로 베데스다에서 치유의 일을 행하시는 날로 안식일을 선택하셨다. 잘 보세요. 그다음 예수께서는 주일 중 다른 날에도 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며 그 병자에게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그를 고치시기만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의 자리를 들고 시가를 통하여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여러분, 다른 날에 고치실 수도 있고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오셔서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병자들 고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득 담겨있는 이 사람들의 사고에 뭔가를 하는 날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혁명적 접근법인 거죠.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묻죠. 유대인들이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8년 전에 알았던 사람이 나았으면 가서 끌어안고 축하한다. 어떻게 나았냐? 그래도 부족한 판인데 이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요? 이 사람들 눈에? 네? 이 사람이 들고 가고 있는 자리만 보이는 거죠. 38년 된 병에서 나은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그가 들고 가는
자리가 먼저 보이는 이들, 참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몸서리치게 잔인한 사람들이죠.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38년 앓다가 사람이 나았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끌어안고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어도 모자랄 판인데 38년 된 앓은 병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들고 가는 자리만 보고 있는 사람, 사람을 이렇게 만든 종교는 도대체 뭘까요? 그건 종교가 아니고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유대주의의 이데올로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날 지방에 갔다가 예쁜 산에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에 갔다가 편안하게 둘이 산에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가면 조금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죠. 그래서 뭐 걸음걸이도 약간 터덜터덜 걷기도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요. 아이고 또 걸렸구나. 어디 자유가 없어. 네. 어떤 때는 한 번은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대학 행정 책임을 맡고 있을 때인데 운전하고 어디 먼 길을 가다가 굉장히 졸리고 피곤해서 잠시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아내가 졸지 말라고 껌을 줬는데 껌을 이렇게 씹어도 졸려요. 그러다가 휴게소에 이렇게 들렀는데 너무 피곤한데 이 껌을 뱉어야 되겠는데 저기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어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버리기가 귀찮아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뱉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퇴하다가 순간 머리 생각에 이것마저 또 누가 보면 실망할 텐데 싶어서 이렇게 한두 발 걷고 있는데 교수님 그래요 누가 딱 보니까 옆에서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만약 그때 제가 서서 뱉었더라면 야 우리 대학 총장님이 그러고 사진 찍어가 돌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막 모골이 송연해지더라고요. 그날도 안식일 오후에 집회 마치고 이제 좀 쉬고 싶어서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목사님 그럴 때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아주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만났던 선배님이에요. 뭐 몇십 년 만에 만났죠. 너무 반가워서 막 손을 붙잡고 반갑다 그러고 저도 참 그분 좋아하고 그분도 저를 좋아해요. 그걸 한참 반가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 사실 목사님 아주 싫어했는데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쓰레빠 신고 교회 왔잖아 그래요. 슬리퍼도 아니고 쓰레빠 신고 교회 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로 이런 쓰레빠. 여러분 제가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그분이 그 말 하니까 생각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쓰레빠 신고 여름에 교회 갔었어요. 정말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일인데 저는 그분이 제가 쓰레빠 신고 교회 갔다는 사실을 언급해서 다시 생각이 났을 뿐이에요. 왜요? 쓰레빠 신고 갔는데 왜 저를 미워했어요? 교회에 그때 목사님이 나팔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터덜터덜 하며 교회 왔었잖아. 내가 어떻게 교회를 쓰레빠 신고 오나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사업하고 싶고 이렇게 너무 좋아. 이렇게 줄을 붙여. 예, 감사하죠. 그리고 헤어졌어요. 예, 그분에게 아무런 개인적인 사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 그 시대로 딱 정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 그때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운동화가 없었습니다. 깜장 운동화 다 떨어져서 여름방학 됐는데 정말 신발이 없었어요. 그러나 엄지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쓰레빠 고리라도 걸고 발가락 착착착 하는 짤짤이라고 부르는 그 신발이라도 신고 교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회 갔던 겁니다. 가난한 고등학생이 등교 정지받아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는 그 학생이 쓰레빠라도 신고 교회에 오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가 신고는 쓰레빠만 보이게 만든 종교는 도대체 뭡니까? 뭐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하필이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도 안 하시고 거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라도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사고를 깨뜨리고 싶으셔서, 그리고 안식일이 얼마나 사람을 복되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의 의도.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너 왜 이렇게 했어? 묻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혁명적인 설명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개인적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요한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준수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주석.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설명 다 생략하고 이지 와이시 준 이 구절에 대한 와이스의 설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07쪽이죠. 하나님께서 태양이 안식일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초목에게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 온화한 빗줄기를 차단하셔야 하는가? 태양 오늘 안식일이니까 빛 비추지 마. 천체들이 성일에는 종일토록 조용히 정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시냇물이 들과 숲의 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시고 안식일인데 물 흐르지 마. 바다의 물결이 그 쉴 줄을 모르는 조수 간만을 멈추도록 명하셔야 할까? 안식일인데 밀 자라지 마. 안식일인데 꽃 피지 마. 밀과 곡식은 자라나기를 멈추고 익은 포도송이는 그 차줏빛 열매를 맺는 것을 연기하여야 하는가? 초목들은 안식일에 꽃봉오리가 맺거나 꽃이 피어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 안식일에 꽃이 피고 초목이 자라고 태양이 비추는 것 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라는 말에 대한 이지와이스의 설명이지요.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병자는 돌봐야 하며 곤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강원도에 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한 등이 굽은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두 분이 사시다가 자식들이 다 떠나고 참 불행하게도 자식들이 다 먼저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사셨는데 그 이웃에 사는 우리 한 장로님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15년 전부터. 안식일에 교회에 올 때 되면 늘 그 집을 이렇게 들러서 오곤 했습니다. 가서 이것도 돌봐드리고 저것도 돌봐드리고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가 치러준 장례식에 감동을 받아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이 할머니를 안식일에 모시고 교회에 오려면 한 15분을, 미국에서 15분은 뭐 거리도 아니죠. 15분, 20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걸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수도권에 사신 어느 성경 많이 알고 원칙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어떤 분이 그 교회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어느 안식일 그 할머니를 모시고, 옛적에 늘 모시고 둔 장로님이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날 예배가 마친 다음에 마침 이 장로님이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그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에서 이사 오신 어떤 분이 가까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늘 안식일이면 이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하면 이 장로님이 해결해 드리고 그랬죠. 그런데 그날 처음 뵙는 분이 자기를 데려다 주니까 조금 어려웠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할머니가 집에 도착했죠. 근데 그 안식일에 그 할머니의 수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처음 뵙는 분이라 어렵지만 수도가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 우리 수도가 안 나오는데 수도를 좀 고쳐주시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그 할머니를 붙잡고 2시간 동안 안식일에 수도 고쳐달라 했다고 혼내셨습니다. 그 할머니 다시 교회에 나오도록 모시고 나오는데 여러 달 걸렸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물은 드셔야 사시잖아요. 도대체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물 좀 고쳐달라고 했다고 그 할머니에게 2시간 동안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설명하는 그 종교는 도대체 뭡니까? 그런 말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안식일에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함하여 안식일을 나를 행복하게 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 한국말에 정말 예쁜 말 있습니다. 살림살이. 여러분, 이 단어는 순수한 한국말인데 타동사와 자동사가 합친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살림,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살리면서 살아가는 것. 제 아내가 저를 살리면서 살아갑니다. 주부들이 하는 게 살림살이에요. 가족들을 살리죠. 감기가 걸려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위해 밥을 해줍니다. 저를 살리면서 자기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행복은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아갑니다. 살림, 살이. 우리 안식일 지키면서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아가는 살림살이 하는 안식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안식일을 행복한 날로 회복해서 결코 단순한 토요 예배일이 아니라 창조의 기념일이요 영원한 복음의 시간적 현장으로서 안식일을 회복하고 창조신앙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유대교 물라코트의 안식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창조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 공동체, 안식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